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음, 4절에서 6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세 절입니다. 4절, 5절, 6절.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는 그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랬죠. 다른 신 뭐였어요? 사단이라 그랬죠. 사단 귀신. 그래서 사단 귀신을 섬기면 망하기 때문에 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상 섬기는 것이라고 했고 종교 생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응답은 그것을 깨달을 때부터 시작된다. 이것이 깨달아질 때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뭐를 깨달아요? 이 땅에는 12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답이 복음이다. 즉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누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이 비밀 가진 자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린다고 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그게 이제 지난주 말씀이에요. 저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현장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 월요일 날 이제 함께 이제 그 대학에서 같이 목사님하고 대학에 들어가는데 병원에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지난주에 만났던 그 미얀마 친구가 병원에 입원했다.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의일지병원에. 갔더니 그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혼자서 이렇게 돌에 부딪혀서 넘어져가지고 이마가 깨지고 이렇게 목 있죠? 목 연결하는 그 척추에 금이 갔어요. 신경은 다행히 안 건드려서 괜찮다. 그래서 다행이다 해서 이제 만나고요. 또 이제 그러면서 그 담당 교수하고 또 같이 일하는 이제 식구들을 다 이렇게 얼굴을 만나게 됐어요. 뭐라고 이제 인사하고 나가냐면 퇴원할 때 파티를 하겠다. 그때 이제 오라는 거죠. 그래서 인사하고 그러고는 미용 캠프 우리 이 지역에서 했을 때에 그 왔던 그 우리 단지에 집사님 한 분이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미용 캠프 후에 갔었는데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층이기 때문에 또 계신가 하고 가자고 그래서 거기를 갔어요. 그랬더니 계시더라고요. 그 집사님이 계셔요 마침. 그래서 너무나 이제 얼굴을 보고 반갑게 어떻게 왔느냐고 그래서 인사를 하고 어떠시냐고 했더니 이분도 교통 아마 이렇게 뭐 배달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돼가지고 이제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 당뇨가 심해서 발가락을 하나를 자른 거예요. 원래 발가락이 아니라 고기를 절단을 해야 된다고 의사가 그러는데 절대 자기는 못한다. 왜냐면 내가 건강해야지만 이 일을 하는데 이 발을 자르면 밑에를 자르면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발가락 하나를 잘랐는데 하나를 자르려고 그랬는데 하나가 더 두 개가 절단을 했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제 봉하고 계시는데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이제 어느 교회를 다녔고 지금은 또 어느 교회를 나가고 있고 그러면서 자기의 가정에는 자녀가 이렇게 있는데 자기가 일을 지금 못하니까 부인이 일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있는데 막내 아이는 또 이렇게 문제가 있고 그러면서 막 울어요. 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복음을 다시 설명하고 기도를 해드려서 영접기도 다시 그 확신 심어주고 그러고 우리 같이 자녀들을 위해서도 같이 우리가 또 도울 수 있는 방향을 돕고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그 부인 이름 또 자녀들 이름을 다 알려주더라고요. 전화번호까지 그래서 받아오게 됐습니다. 오늘 캠프가 뭡니까? 오후에 바로 이제 이 캠프는 빛을 비추는 거기 때문에 아마 만남에 분명한 역사가 있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점심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병원에서 이제 침신대로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누구 어떤 분을 또 만나기로 했었는데 시간이 있어서 매점 밥을 먹어야 되니까 식당에 가자. 식당이 이제 매점하고 같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식사권을 사려고 줄을 서 있다가 그렇게 보니까 그 식당에 그 표를 파는 분이 아는 분이에요. 얼굴을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누구냐? 그 예전에 우리 교회에 나왔던 희선이 임희선 엄마가 거기서 그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분도 그 집사님인지 됐는지 권사님인지 내가 모르겠는데 오랜만이니까 반갑게 아이고 목사님 웬일이냐고 또 이제 만나서 근황도 다 듣고 또 뭐 커피를 대접한다 해서 커피 또 캔커피 줘서 또 마시고 이렇게 자주 또 오냐 그래서 자주 온다고 늘 만나자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목요일하고 이제 금요일 날 미용 캠프 그 이제 노예 시철 캠프에 갔을 때는 참 보세요. 참 얼마나 희한하냐면요. 참 그 시간이라는 게 어느 이제 아파트에 지역 아동보호센터가 있어요. 사모님이 거기를 가는데 봉사자로 가는데 거기를 이제 가자 그래서 이제 그 사모님과 저하고 또 목사님 한 분하고 같이 갔어요. 그래서 이제 누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시간이 이제 병원에 갔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보니까 경비 아저씨가 있잖아요. 그래서 음료수를 사가지고 갖다가 드리면서 수고한다고 그렇게 수고가 많습니다 하면서 드리면서 쭉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83살인데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확신 심어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교회 다닌대요. 언제부터 다니냐 했더니 11년 됐대요. 어느 교회 집사래요, 자기가. 그런데 이제 복음을 또 받고 또 이제 영접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재미난 내용은 오늘 하루 나온 거예요, 일을. 원래 경비는 몸이 아파가지고 오늘 자기가 하루 1일 근무자로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에 딱 우리를 만나서 복음 받고 그 다음날 금요일날 갔더니 안 계신 거죠. 야, 참 그러면서 대상자를 정해놓고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아닌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늦을 거야 했던 그 센터장을 두 번째 만났는데 이 사람도 모태신앙이에요. 엄마도 교회 다녔던 분이에요. 근데 이 뭐라고 하냐면 이 센터장이 대화하는 가운데 열심히 교회 가서 봉사하고 애들도 가르쳐 교사도 하고 다 했대요.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랬는데 누굴 만났느냐? 열심히 만나서 이제 자기 사모가 될 거라고 막 주변에 사모. 그랬는데 누굴 만났느냐? 자기가 회의를 느낀 거예요. 열심히 하다가 믿음이 떨어진 거지. 그래서 생짜가기 불신자 남편을 만나가지고 결혼했어요. 그래 가지고는 이제 아이를 낳는데 애들도 이제 가까운 교회 열심히 나가더래요. 열심히 막 주일학교 그다음에 뭐 여름성경학교 또 뭐 토요일날 뭐 하는 수련회 뭐 열심히 다니더래요. 그래서 열심히 나가라고 그러던데 그래서 애들이 좋아서 열심히 가는 줄 알았대요. 나중에 애들이 그러더래. 그 아이가 엄마 나 이제는 그만 가고 싶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죠? 무슨 말이야? 하고 이제 할 텐데 그래? 어이구 그래? 그러면 알았어. 끝. 그래서 아이하고 자기하고 안 다니는 거예요. 지금 안 다니고 있어. 복음을 모르죠. 그렇게 모태신앙이라고 얘기하는데도.
나이가 젊어요. 40 정도 안 됐나?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설명을 한 번 하고 또 하고. 그러니까 이제 복음 얘기하면 모태신앙이니까 교회 나오라고 하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라고. 아니다. 하나님 자녀가 돼야 된다. 교회 다녀봤지 않냐. 그런데 하나님 자녀 안 되면 자꾸 이제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 그래서 다시 이제 영접. 먹칠은 아니지만 하나님 자녀가 된다. 이걸 알아야지만이 이 아이들 40명 되는 지역 아동 여기 나오는 이 아이들을 당신이 제대로 도와줄 수 있는 거다. 나중에는 영접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분 영접하기 전에 누가 있었냐면 청년 하나가 거기서 일하는 청년 하나가 있었어요. 먼저 그 친구하고 대화를 했었는데 그 친구는 복음을 아예 안 받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기는 지금 일하고 있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이분아 이제 옆에서 같이 이제 얘기하면서 복음 얘기했잖아요. 나중에 영접 기도할 때 보니까 그 청년이 또박또박 따라서 영접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 같이. 그래서 끝나고 나서 아니 영접 기도를 하던데 그리고 누구의 자녀냐 그랬더니 하나님 자녀래. 참 그런 일도 있더라고. 또 기도를 또 따라서 하대요. 또 같이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5천년 역사는 무슨 역사예요? 이겁니다.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 우리나라는요. 오랫동안 우상을 숭배했던 나라예요. 그래가지고요, 보세요.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리고 가난뿐입니까? 많은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자, 여기에 하나님이 누굴 보냈죠? 복음 전하는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복음을 전달을 한 거죠. 10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복음이 들어왔더니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가난한 나라에 뭐가 문제죠? 배우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만든 게 학교잖아요. 그리고 병 들어 있으니까 병원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보세요. 100년 조금 넘었는데 우리나라가 자원도 별로 없는데 이렇게 부자 나라,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여러분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요, 100년 전에 우리나라 미개한 나라 아닙니까? 갓 쓰고 선교사가 와가지고요. 선교사가 와서 갓 머리에 뭐 쓰냐 했더니 갓을 쓰는데 갓. 그래가지고 우스운 얘기입니다. 이 선교사가 영어로 갓이잖아요. 갓, 지읒, 갓, 하나님. 야, 대한민국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을 머리에다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민족이구나. 이렇게, 야, 대단한 나라네? 조선, 이것도 한자를 푸니까 또 그런 말을 또 이제, 이렇게 이제 선교사가 이야, 동방에 동방에 있는 이 조선, 동방에, 야, 선택된 백성이구나. 예? 이렇게 이제 선교사가 봤다는 거예요. 갓을 쓰고 다닌다? 주님을 이렇게 이 당시에 100년 전에 우리나라는요, 지식인들이 먼저 복음을 받았잖아요. 우리나라 초창기에는요, 지식인들이 다 복음을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급작스럽게 지금 변화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당을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이게 교회에 몰려 들어왔잖아요. 바람이 불어서. 자, 그런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이게요, 현재는 어때요? 똑같이 이제 종교 생활로, 종교로 가니까, 결국 지금은 싸움. 정치하는 사람들도 옛날 이조시 대처럼 똑같이 무슨 싸움입니까? 이념 싸움 하잖아요, 지금요. 당파 싸움이죠, 이게. 이렇게 이제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복음을 우리는 말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면은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 계명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마라.
또 정확하게 말하면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뿐만 아니라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는 거죠. 우상 만드는 것도 우상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우상 석고쟁이들 뭐 만들잖아요. 그 우상 만드는 사람들이 저주받아요. 그래서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마라. 나는 안 섬기는데 만들어요? 그래도 안 돼요. 만들지 말고 섬기지도 말라. 자, 오늘 그러면 첫 번째 왜입니다. 왜 우상을 만들지 말라 고 했느냐. 우상이 뭡니까? 우상 하나님 아니잖아요. 우상을 만들고 섬기면 안 돼요. 그 우상을 만드니까 그게요, 보세요.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상 만드는 나라, 그게 문화가 됐다니까요. 우상이 문화가 되어서 우상을 뭐합니까? 섬기잖아요. 이유가 뭐죠? 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망하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 섬기면 망해요. 멸망받는다니까요. 멸망. 지난 시간도 말해 다른 신들을 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종교는 우상 숭배하나요? 종교는 우상을 섬기라고 합니다. 이걸 가리킵니다. 우상 숭배를. 그러나 성경만 이거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우상을 만들어 섬기면 거기에 사단이 역사해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뭐라고 했죠?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귀신. 그래서 하지 마라. 우리나라는 제사가 80% 내지 90% 제사하죠? 제사가 문화죠? 그래서 이제 명절 되면 추석, 또 설날 전부 다 뭐합니까? 상차려 놓고 다 제사하잖아요. 제사. 귀신 총동원주의 명절이. 안 믿는 가정, 교회 다니는 가정도 해요. 몰라가지고. 예배하는데요? 예배하면 좋지. 그런데 제사 안 되니까요. 3, 4대가 망하는 게 아니요. 3, 4대. 그러죠? 자, 보세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정신 못 차려가지고 우리나라를 삼켰잖아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딱 삼켜가지고 뭐 했습니까? 지배하면서 우리나라에다가 뭐를 만들어놨어요? 일본이요? 신사. 일본 가면 신사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갖다가 만들어 놓고 뭐 했어요? 섬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신사를 섬기라. 전부 다 경배하라. 그거를. 이게 어디까지 왔습니까? 교회까지 와서. 교회도 지도자는 말할 것 없어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말할 것 전부 다 하는데 학교에서도 하고 교회까지 와서도 예배하기 전에 숭배하라. 그런데 몇몇이 못합니다. 그거는 우상 숭배입니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잡아갔잖아요. 그리고 뭐 했죠? 총에서 우상 숭배는 그 신사 참배는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예입니다. 이걸 통과시켰어요. 웃기는 거죠. 성경에는 무슨 예입니까? 우상 숭배가 귀신 섬기는 거지. 그럼 제사도 예의라고 해야지. 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거를 반대했던 사람들, 대표적으로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손양원 목사님이라든지 주남선 목사님이라 이런 분들이 숭배 다 감옥에 갔잖아요. 끝까지 나는 못합니다. 그랬더니 죽였어요. 순교했죠. 이 정도로 사단은요, 보세요. 뭐하죠? 이거를 만들어 섬기라는 거예요. 왜 섬기라고 합니까? 자기 말 듣게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게 좋은 게 아닌데 망하게 하는 거거든요. 멸망. 근데 몰라가지고 그게 좋은 것처럼 속이는 거지. 포장한 거죠. 그러니까 무슨 문제 오죠? 우상 숭배하니까 영적 문제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일본은 정신병이요. 집집마다 있다래. 정신병 환자가. 우상 숭배를 통해서. 우리나라도 예전에 우상 숭배,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집 가보세요. 시골이라든지 정말 우상 숭배 많이 하는. 제가 우리 여기 위에도 올라갔더니 제사하는 사당들이 몇 개 있어요. 저 위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그거요 제사하는 거죠. 제사 그거 만드는 집안은
전체가 모여가지고 제사, 예를 같이 제사하는 거 아닙니까? 사당이죠, 사당? 제사하는? 예? 그 모여가지고 거기서 옷 입고 뭐 예의를 차리고 나서 하잖아요? 그거요, 그거 만들어. 그거 하는 장손이라고 합니까? 그 집은 망해요, 결국은. 어려움 당한다고. 자손이. 그 성경이에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귀신 섬기는 거고 영적 문제가 자녀에게 오는 거예요. 이거를 안 보인다고 안 믿어요. 성경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도 얘기 안 하고 사회도 얘기 안 하잖아요. 정치인들도 얘기 안 하잖아요. 보이는 것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안 믿는 거죠. 문제 옵니다. 자, 이렇게 귀신 숭배하고 이렇게 이거를 어디죠? 선진국은 뭐로 포장합니까? 뉴에이지. 예? 이걸 섬기도록. 그래서 뉴에이지를 만든 사람들도 어떤 사람이니까 무속인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뉴에이지. 그래서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을 뭐로 가지고요? 뉴에이지라고 하는 속에 뭐를 가지고요? 영상을 가지고 아니면 뭐 영화를 가지고 이런 매스컴을 가지고 싹 다 장악을 하는 거죠. 그럼 요즘 보세요. 젊은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에 정신을 팔려요? 컴퓨터에, 휴대폰에 다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거 안 보면 벌벌 떨어요. 그거 없으면 벌벌 떤다니까 큰일 나는 것처럼 불안 증세가 와. 다 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복음으로 우리는 사용을 해야 되지만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그 영상을 가지고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왜? 계속 각인시키잖아요. 그걸 가지고. 귀신 역사를. 그래서 이따가 오후 예배 때도 한번 보세요. 영상. 명상으로 들어가는 그 지난 그 중지가 대학원에서 영상을 만들어서 보여줬잖아요. 얼마나 들어가는지 한번 이따 보시라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게 곳곳에 만들어서 나와 있어요 지금요. 그리고 특히 지식인들 다 빠져 있죠. 그러면 완전히 가난한 나라들은요 미신 지금도요 미신. 가난한 나라 가보세요. 후진국 가면 전부 다 뭐합니까? 다 미신, 샤머니즘에 빠져 있어요. 다 여기 이거죠. 자, 그래서 오는 게 무슨 문제죠? 정신 문제.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앞으로는 이 정신병 시대가 도래한다 그랬잖아요. 벌써 이미 많은 사람들이 정신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왜라 그랬잖아요. 왜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하느냐? 망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망하냐? 3, 4대가 망한다. 망하기 때문에 하지 마라. 그래서 제사라든지 우상숭배 안 하면. 그런데요, 우리가 많은 청소년들도 여행 가면 우리나라 어디 갑니까? 우리나라는 불교국가 5천년 우상숭배 나라니까 전부 다 그게 서유익되니까요. 가는 곳 등산만 가도요 전부 다 절간이에요. 쉴만한 곳 다 그런 게 있어요. 줄비하게. 예? 뭐 복음 아는 문화가 별로 있습니까? 놀러 가는 게 복음 알 수 있는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문화가 있냐고 없지요. 다 우상이지. 그래서 저 절간 같은 데 가면 누가 그 문을 통과할 때 누가 지키고 있습니까? 다 이 망치 들고요. 막 뿔 달린 사람들이 와 가고 있잖아요. 어? 막 이렇게 문 통과하는데 막 이상하게 험상궂게 생긴 사람들이 그러고 있죠. 그 완전히 귀신들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형상. 천주교는 더해요. 참 현장에서 가보면 이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참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 첫째 복음 잘 안 받습니다. 천주교인 안 받습니다. 천주교 집에도 가봤거든요. 생짜배기 전혀 경험 안 했던 사람들이 복음을 빨리 받더라고요. 다. 그래도 참 감사한 게 저는 이번 캠프를 통해서 천안에 이제 캠프를 통해서 감사한 게 고향이니까 기도를 계속 같이 하면서 이 캠프에 우리 집안의 형제나 조카 뭐 이렇게 친척들 어떻게 만나서 복음 전할까 기도를 하다가 올라가면서 이제 조카한테 연락을 했죠. 시간 되냐? 그랬더니 이제 금요일 날 시간 점심 때 된다고. 그래서 오라고 했더니 왔더라고요. 점심 먹는 시간에 같이 이제 점심 먹고 데리고 올라가서 교회 가서 복음을 설명했죠. 둘째 형님 이제 아들인데 복음 설명하고 애도 뭐 이제 중학생 때인가 이때는 뭐 나 따라서 교회를 다녔지만 이제 성인이 되고 결혼하고는 안 다니잖아요.
복음 설명하고.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된다. 네가 하나님 자녀 돼야 된다. 네? 근데 결혼하기 전에 그 와이프 되는 사람은 자기 와이프는 그 다음에 장모는 교회 다녀요. 그 집은. 근데 얘 안 다니니까 그래서 복음 설명하고 예수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이게 교회를 나가는 게 앞서서 이게 복음 받고 네가 하나님 자녀 신분 바꿔야 돼. 하나님 자녀 돼야 돼. 영접 같이 영접 기도하고 목사님들이 와서 축복 기도 해주고. 그죠? 애굽 근성 또 나왔는데도 애굽에 노예 있었으니까 노예 근성 광야 가는데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여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 근성, 애굽 근성, 광야 근성. 어? 여기에요. 이게 체질이 안 바뀌어. 응? 이게 남아 있는 거예요. 계속 나와 놓고 출애굽에 나와 가지고 여러분 전부 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자녀가 돼 버리면요. 뭐가 있죠?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주셨는데 이거를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다른 말로 속는 거죠. 놓쳤어.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 이게 노예, 광야, 여러분 광야 근성, 노예 근성, 애굽 근성,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요 바꿔야 됩니다. 뭐로 바꿔야 되죠? 복음으로. 우리는요 이게 바뀌어야 돼요. 복음 체질. 네? 무슨 체질이요? 우리는 기도 체질. 우리는 뭐예요? 전도 체질. 이걸 세 개로 바뀌어야 돼요. 예? 복음으로 끝내고 누리는 기도, 정인, 전도 이게 딱 체질, 각인뿌리 체질이 돼야 돼요. 이게 62가지죠? 62가지 삶으로 딱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뭐 해야 되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 돼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것이 우리 속에 각인뿌리 체질이 안 되면 또 뭐 오면요? 문제 오면. 또 뭐 오면요? 위기 오면. 또 뭐 오면요? 여러분에게 어려움 오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네? 이게 오면 다 무너진다니까요. 네? 아니 내가 예수님 믿는데 왜 어려워야 돼? 왜 위기 와야 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다 이걸 믿는 자도 요셉도 이걸 겪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건 문제는요. 우리가 정말 복음 체질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기회인 거예요. 이게 문제가 안 되고 위기가 안 되고 어려움이 안 된 거죠. 사건 문제가 전부 다 축복인 거예요. 아멘? 진짜입니다. 하나님은 사건과 문제를 터뜨려가지고 누구를 오게 했어요? 골리앗을 오게 해가지고 다윗이 준비돼가지고 골리앗을 깨뜨리면서 영웅이 되잖아요. 컴백하는 시간입니다. 그게 문제가. 요셉 노예로 팔려가지 않으면 총리 안 돼요. 사건을 터뜨렸잖아요. 그래서 형들이 노예로 팔아가지고 애굽으로 가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캠프에 온 그 음성에서 온 목사님이 사건이 있었어요.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캠프 오기 전 자기에게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사건이요? 그랬더니 자기 차를 어떤 놈들이 다 부셨대. 차를 다 부셔놨다는 거예요. 부셔놨는데 나중에 이제 잡아 보니까 누구냐? 그 동네 도의원 아들이요. 술 먹고 다 부신 거예요, 차를. 도의원. 그래가지고 불러가지고 만나서 이제 할 건 뭐죠? 왜 부셨냐 할 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얘기한 거예요, 아들들한테. 그 애들이 영접을 해버린 거예요. 보세요. 우리는 사건 생기면 복음가 하거든요. 그러면 계획이 뭐가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계획이 그럼 아버지도 만날 수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문제와 사건. 복음 전하려고 그러면 이게 또 더 방해하죠. 상관없어요. 그래 여기에 결론이 나야 된다니까요. 이게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이게 우리 속에 딱 나야지만 안 속아야 되는 거죠. 속으면 도루묵이요. 속인다니까 이게 이놈이 알고 누가 알아요? 어디서 났어요? 이 사단 요놈이 알아.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속여 계속. 돈에 걸리면 돈 가지고 속이고 또 건강 가지면 건강 가지고 속여요. 왜? 아니까 내 약점을 알고 건드리는 거예요. 계속 그거 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끝내버리면 다 끝났다. 끝내버리면요. 알아버린다니까요. 이 마귀도 안다니까요. 그랬잖아요. 바울이 복음 전하는 데 와가지고 사단이 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안다. 그 짓 했잖아요. 그때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니까요. 옷 벗고 뻘개 벗고 도망치잖아요. 이게요. 속여가지고 위장해가지고 포장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 오면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정말 끝났는데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와 사건 생겨? 그러면요. 거기 뭐 해야 됩니까? 그걸 놓고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그걸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불신앙하는 게 아니라 원망하는 게 아니라 상처 빠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큰 하나님의 계획. 응답을 이게 응답이래요. 응답을 찾는 거예요. 응답을.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 교회가 힘들고 사람 어떤 일꾼이 적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힘들고 일꾼 적고 그러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이게 어려움이 될 수 있지만 이런 문제와 어려움 통해서 우리 뭐를 찾았죠? 복음. 우리가 복음만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복음만 말해야 되는구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복음 말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귀하고 만남의 축복을 받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크든 교회가 커지든 아니면 성도가 많든 상관없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복음 안에서 담내고 귀하고 귀한 존재요. 또 축복된 존재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게 이 복음 운동이구나. 교회가 이 방향이 전도와 선교와 후대와 다민족이구나. 우리가 분명히 그것만 지속하는 겁니다. 많이 모여서 막 기분 좋고 그러면 그걸 못해요. 그걸 못한다고. 왜냐면 관리하기 때문에 못해요. 관리. 숫자가 많으면 그 사람 신방하고 다 들어줘야 되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현장에 복음 못 전하죠. 그런데 복음을 우리가 말할 수 있다. 적으니까 복음은 해야 되겠다라고 기도하잖아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뭐 할 수 있습니까? 계속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영적인 문제를 어떻게 이 영적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고 응답을 받느냐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답을 가지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뭐죠? 피언약. 이걸 잡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피언약을 잡았잖아요. 즉 뭐죠? 그리스도를 체험한 겁니다. 이걸 체험했잖아요. 그래서 피 바른 날 애굽에서 나온 거예요. 이걸 본 거잖아요. 자기들이 체험했다면 봤죠? 애굽에서 피 바르고 나와버렸어요. 400년 동안 묶여 있었는데 피 바르고 나왔어요. 즉 지금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리스도 선포하고 되는 순간에 사단과 지옥 배경과 저주는 꺾이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확실하게 딱 잡아야 돼.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뭐 하라고요? 그리스도. 내가 직장에 가도 그리스도, 내가 학교에 가도 그리스도, 내가 지역에 가정에서도 그리스도 그래야 돼. 그리스도 할 때에 삼저주가 꺾이는 거예요. 삼저주가. 그래서 날마다 이 체험이 돼야 돼. 그리스도 이 복음 체험이 계속 돼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자 보세요. 지금요 애굽의 문화입니다. 이게 우상 문화. 이 우상 문화 10가지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이 재앙이 완전히 재앙이 무너졌잖아요. 이거를 체험한 거죠. 그러니까 애굽 사람에게는 재앙이지만 모세 입장에서는 기적이 일어난 거죠. 10가지 기적. 이게 체험됐어요. 흑암 문화가 완전히 복음 앞에 무릎 꿇은 거죠.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에도 사단이 너희 발 앞에 무릎을 꿇는다 그랬잖아요. 똑같습니다. 또 실제로 살아계신 성령의 이제 역사죠.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우리가 체험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체험. 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광야길에 인도하는 걸 봤잖아요. 구름이 또 불 기둥이 그 가는 길에 인도해 갔지 않습니까? 구름 기둥이 멈추면 불 기둥이 멈추면 멈추고 움직이면 움직였잖아요. 성령, 지금은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요 이 10계명 10가지 계명 말씀은 그래서 뭐 했어요? 출애굽기 20장 앞에 보면 그래서 시내산에 모여라 그러고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다른 거 아닙니다. 뭘 잡아요? 말씀 붙잡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말씀을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딱 말씀 잡고 하루를 출발할 때, 일주일을 출발할 때 말씀 정리부터 하루 동안 말씀 정리, 또 여러분 속에 기도 제목 정리, 그 다음에 전도, 이거는 정인이죠.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이 기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전도로. 이때에 누가 역사하죠?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랬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믿으십니까?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그리스도의 이름 부를 때에 삼조주를 꺾고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호자의 문을 열고 천사를 보내시고 사단이 결박되니까 흑암이 도망가는 거죠. 이 언약을 잡은 자가 7명 렘넌트, 초대교회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인물들,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이 잃어버린 복음을 회복하는 대열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죽음을 선택했어요. 왜? 소망이 하늘에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이유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미래를 본 자들이요. 미래를 본 자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활 메시지를 잡고 24시 기도해야 돼요. 부활 메시지 아시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줬다 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 메시지를 붙들고 뭐 해야 되느냐? 이제 사도행전 5장 42절에 있는 것처럼 전도해야 됩니다. 마가다락방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난 것처럼 이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듣게 해야 돼요. 집에 있든지 현장에 있든지.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후대 아닙니까? 렘넌트들. 예? 렘넌트들. 그 다음에 여기에 발판되는 게 중직자 아닙니까? 그래서 중직자 시대를 여는 거잖아요. 곳곳에 이 일을 돕는 게 이제 RUTC 운동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끝내라. 뭐래요? 복음으로 끝났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랬으니까 복음이 끝인 거예요. 문제 될 게 없어요. 문제 안 돼요. 네, 그래서 정말 문제냐 그랬을 때 문제? 절대 문제? 그러면 절대 문제라고 하면 절대 답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절대라면 답도 절대다. 문제 답. 근데 절대 문제를 못 보니까 절대 답을 모르는 거죠. 절대 문제 가진 자에게 절대 답인 뭐를 말해요? 복음. 이것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저주를 끝내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들고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 성령 충만한 하루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말씀이 여러분에게 응답되어지는, 또 시편 107편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고 시편의 119편 89절 말씀처럼 여러분이 정말 말씀 붙들고 우리가 뭐 해야 되죠? 기도해야 돼요. 말씀 붙들고. 그래서 말씀, 우리는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오늘 제목에 다시 보면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우상이 형상이죠?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형상입니다. 형상. 만들어 놓은 거예요. 돌,
나무 깎아놓고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하지 말라는 거죠.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마라. 하나님이 이유를 말했어요. 망하기 때문에, 멸망하기 때문에, 저주받기 때문에. 그 속에 사단이 역사하고 영적인 문제가 오고 정신 문제가 온다. 세상은 지금 여기에 조금씩 다르지만 빠져 있는 거죠. 종교로 또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이 속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니까 계속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속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속지 말고 이미 주신 축복을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누려야 됩니다. 62가지 삶이 돼야 된다니까요. 삶 속에서. 우리의 삶에 정말 62가지의 삶이 계속해서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응답을 받아야 되죠. 뭘 가지고요? 똑같은 말이지만 그리스도로 체험하고 이제는 이 재앙을 우리가 꺾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날마다 체험돼야 되죠. 그러려면 우리가 다시 말씀 속에 들어가야지. 말씀 잡고 그 말씀이 부활 말씀 24시가 되어지면 된다. 그래서 말씀 들고 기도 속에 있으면 뭐 하죠? 내가 살아요. 내가 치유된다니까요. 내가 살고 내가 살면 다른 사람 살리죠. 내게 있는 것 줄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사람 모든 사람을 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이것이 오후 시간에 우리 현장에서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어요. 뭐 우리가 전도한다니까 부담 가질 필요 없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우리가 가보는 거예요. 이렇게 현장에. 그래서 가서 확인해 보는 거죠. 만나고 대화하고 뭐 강요하는 게 우리가 물건 팔러 가나요? 무슨 뭐 강매시킵니까? 물건 사세요 하고 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복음은 살리는 건데 그걸 우리는 흑암 꺾고 전하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사람들이 어떤지 나는 복음 가졌는데 가서 만나서 복음 말하는 이 사람은 어떤지 정말 예비되어 있는지 예비된 자를 만나면 복음은 쉽게 들어가죠. 준비되어 있으면 너무 쉽게 받죠. 예비된 자에게 복음 모르면 종교 생활하고 교회 다녀도 모르면 종교 아니면 우상 숭배로 저주받은 그 모습을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현장 봐야지 흑암을 꺾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운동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해야 되는구나. 렘넌트가 들어가야 되는구나. 이게 그래서 바탕을 누가 깔죠? 우리 중직자들이 까는 거죠. 발판이. 비밀이죠. 비밀. 전체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체가 원네스 되어져서 뭐 해야 되죠? 이 시대 살려야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 가까웠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 가지고 오늘도 인도받고 승리하는 또 하루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그냥 해왔으니까 우상숭배 속에 빠지고 제사가 문화가 되어 있고 여기 가도 문화가 우상이고 저기 가도 문화가 우상이기에 나도 모르는 가운데 이것이 각인되어 있어서 종교가 되어 있어서 종교 생활하고 우상 숭배하고 또 그러한 것들이 문화 속에 빠져서 원인도 이유도 없이 영적인 문제가 오고 정신 문제가 오고 육신의 질병이 오고 자녀가 문제가 오고 그러다가 이 땅에서 떠나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복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전도의 대열에 전도자로 우리가 서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 속에 있고 이 복음을 말하는 자로 우리는 힘이 없고 약하고 또 가진 것 없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이 복음은 운동하는